네, 보통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신앙 속에 빠집니다.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삶에 그런 위기가 생기면 불신앙 속에 빠지는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봤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리고 내가 몇 대째다, 성경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내게 불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게 염려가 있고 남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신앙,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모든 걸 진단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 없이 그냥 이렇게 진단하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100% 맞는 것 같은데 100% 틀린 진단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는 내 안에 불신앙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사단을 불러옵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사단을 내 인생 가운데 불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문제에 결박당해 버립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작은 문제인데, 작은 어떠한 사건이 내 안에 불평을 일으키면, 불만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일으키게 하면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그 작은 일이 안 떠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안 떠납니다. 내 삶 가운데 안 떠납니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결박당해버립니다. 결박당해버려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부모 탓하며 가정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나라 지도자들 탓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이 시대 문제에 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직장 상사 탓하면서 직장 문제 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결국 이 흐름을 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뒤따라 오던 자들에게 쳐들어왔다고 말하죠.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뒤따라 오던 자들을 쳤다. 너희는 그래서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이 결박당에 있는 이 사단의 역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아니라, 내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대로 내 삶이 흘러가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만 말해도 결국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나와 함께.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드디어 소문자로 모든 것이 함께. We the Emmanuel one 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도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전부 다. 모세가 말해요.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겨우 청동기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해와서 아무런 군사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장군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손 내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이긴다. 믿어져요?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야 지금 이렇게 하지. 그런 상황에 정말로 아말렉이 정말 쳐들어왔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하고 젊은 몇 사람 나가 싸워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함께 했느냐?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의 흐름이 소통되었다는 말이에요. 함께 소통됐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소통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승리할 거야, 와, 이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굳이 승리해야 해,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제단이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그루터기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막상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막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힘이 드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또 직장에 가면 또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마주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데 실제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다수 청년들과 그루터기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진단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저 사람은 저 일 때문에 저런 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틀린 진단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서 고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냥 타락 안 하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타락. 자, 여러분,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쳐질 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왜냐?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세상은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다,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이 문제 때문에, 과거의 이 문제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오늘날 병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취향이래요. 취향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데다가 지금은 광야를 가고 있거든요. 인생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창세기 3장 상태 속에서 여러분 전부 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묶인 채로 여러분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치고 안 고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드리는 말이죠. 고치고 안 고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치고 안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 있습니다. 성취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고친다 안 고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고치면 응답, 안 고치면 응답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말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면 예배를 말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고 항상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24시라는 말. 항상 켜져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막의 백성들이 회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여서 붙잡고 확인하는 겁니다. 회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 생활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렇다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쳐다보지 말고 어렵다. 내 인생에 어렵다. 난 이것 때문에 어렵다. 가족 때문에 어렵다. 직장 때문에 어렵다. 경제 때문에 어렵다. 뭐 취업 때문에 어렵다. 결혼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 어려움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든 말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와 24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회막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회막으로 모일 때에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그냥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막으로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장막으로 가서 거기 가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그 내 인생 가운데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나는 이 어려움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그 작은 문제 하나도 거기에도 결박당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내 인생에 있는 이건 어떻게 하면 이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생명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보고 가세요. 계속 제가 흐름을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내 흐름대로 가려고 해요. 내 흐름대로. 응답도 그래서 응답의 기준도 내 흐름 안에서 돼야 응답이에요.
복음도 내 흐름 안에서 되면 복음이고 안 되면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하나님은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빛을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안에만 켜지 말고 바깥에도 등을 켜라. 외등을 말합니다. 안에만 켜지 말고 바깥에도 같이 켜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끊어지지 않고 항상 켜두라는 겁니다. 또 보면은 떡이 나오죠. 생명의 떡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해라.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후대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거 쳐다보지 말고 이제 여기 기준 두지 말고 이 내 흐름이라니까. 이 속에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말 좀 그만 듣고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이 흐름, 그죠? 얘기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나의 내일과 관계 있습니다. 내 미래와 관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일 내가 나가야 할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모직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예배고 생명이고 떡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제발 여기 묶이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여기 보면 그 자손과 아들들에게 줘라. 목사들만의 것이다.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렇게 해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내 문제에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여기 빠지면 사단이 거기서 역사하고 난 여기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 참석하면 말씀 내게 하나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된다 해도 내 흐름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인도하세요. 어디로? 이 흐름 가운데로. 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지로 광야길에 나와 거지로 살다가 광야길로 나왔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지로 있든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아무리 작은 자,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 내가 아무리 실수 많은 자 상관없습니다. 되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럼 내 형편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안 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두 사람 빼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다 못 들어갔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 타다가 다 못 들어가, 자기 흐름만 타다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느냐? 잘 보세요. 아니잖아요. 두 명만 그 200만 명, 25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그럼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내 흐름 타다가 망한 거예요. 내 흐름 타다가 실패한 거예요. 만약 내가 끝까지 안 돼서 광야 1세대와 함께 나도 거기서 죽는다고 해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래요? 어떤 길로 갈래요? 여기에서 불신앙해서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내 흐름 계속, 세상의 흐름 계속 타면서 살래요? 이렇게 갈래요? 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길로 가야죠. 승리하는 길을 다 보여주셨고 승리하는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일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자는 들어갔습니다. 248만 명 다 죽어도 2명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나는 좋다 싫다, 내겐 있다 없다, 나는 고친다 못 고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또 기도해보고 내가 또 예배해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당연히 해결되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내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 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 길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이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언약 성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말고, 직장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아무리 고칠 수 없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럼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른 거 얘기는 안 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느냐? 이미 내 인생의 흐름이 그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 삶이 내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체질은 어떻게 하면 바뀔까? 체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애들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애들이 뭘 하다가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작은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그건 다음에 또 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제일 행복을 느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거 가지세요. 이 시간 없이는 절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먹서먹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그럼 친하게 됩니까? 시간을 가져야죠. 지금 하나님하고 전부 다 위다웃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너무 서먹서먹한데 하나님이 민호야 네.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계속 내 세상의 흐름대로 계속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이 시간 가져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돼요. 5분 갖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TV 드라마는 막 2시간, 3시간씩 볼 수가 있는데 이거 5분 하는 거는 막 너무 힘들 거예요. 왜?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 10분 하는 건 너무 괴로울 거예요. 왜?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근데 도전해야 돼요. 1분, 2분, 3분. 그렇다고 1분 딱 정해놓고 1분까지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죠,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언약 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정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